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3부 예배드린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동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멈췄던 마태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재미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가 아빠가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냥 뱃속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살이가 너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뭔가 삶에 좀 평안을, 좀 기쁨을 얻어보고자 하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에 걸려서 교회 나가면 병을 고쳐준다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도 질병이 걸려서 야 교회 가면 치료받는다 그 말 듣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교회가 예배당이다 그래서 교회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막 그래서 연애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었어요.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그냥 얼떨결에 친구가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뭐 그래서 그냥 뭐 생각 없이 교회를 온 사람도 아무튼 있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동기로 또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큰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그분은 거룩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막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건 놀라운 기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 그래서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막 눈물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많은 은혜 축복 받으셨죠? 그 중에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 가장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에베소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은 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교회에 나와서 가장 신령한 복이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나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누리며 사시고 계신가요? 하늘에 가장 신령한 복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 받았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 와서 이 복을 가장 먼저 받았어요. 야, 교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아버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이 복을 받은 간증을 좀 잠깐 나누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제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원해서 제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대요. 쫄딱 망해갖고 방황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 그래서 객지로 떠돌다니면서 살다가 가끔씩 한 번씩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들어오셔. 그럼 아기가 태어나. 그래서 제 위에 둘째 터울 위에 형님이 그래서 태어났고 저도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와갖고 하나는 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이 가난한 집안에 밥그릇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래서 저를 지우려고 유산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시골에 여러분 육모초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막 개갖고 물에다 풀면요 고기가 막 죽어. 그렇게 독한 풀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막 먹었어요. 저를 끊으려고. 그런데 안 끊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끊으려고요 아편 주사를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마약이에요. 마약. 아편 주사를 맞는데도 제가 끝까지 버텨갖고 제가 유산이 안 됐어요. 제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넘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다 세우려고. 할렐루야. 아무튼 저를 임시해 놓고 또 아버지가 가출하셨어요. 집을 이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길렀어요. 제가 5살이 되기 전, 그러니까 4살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인격적으로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 어떤 느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생활기록부를 항상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적는 거야. 너무 괴로워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을 대는데 늘 나는 아버지 이름 앞에 사망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이게 제 어릴 때 늘 상처였고 앞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멍석 깔아놓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같이 막 저녁에 밥 먹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월악산에는 송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집안마다 다 송이가 밭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야, 비밀. 가족만이 아는 비밀이야. 그러니까 송이철이 되면 다 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대가 막 이렇게 송이를 따러 가요. 근데 우리 월악리에서 우리 집만 송이밭이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송이철이 되면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아파. 이게 알게 모르게 저에게 깊은 상처였고 열등감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는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분명히 성경에 양자형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여름 수련을 갔는데
캠 대학성기 여름 수련을 갔는데 막 어떤 자매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아빠 아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막 진짜 닭살이 막 돋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저는 와닿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꿈에 정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음성을 3번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줘. 아들.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줬으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길을 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를 불러. 아바, 아버지. 나도 아버지가 있다. 나도 아버지가 있다. 나도 아버지가 있어.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영원한 사랑이 막 밀밀듯 막 밀려와서 막 말씀을 읽으면서 막 펑펑 울었던 적들이 있어요. 그 사랑이 막 밀려와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점점 체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난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복음 전해서 사람 살려가고 천국 보내는 거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이 일을 하면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이 목사가 되는 생각, 목사면 되면 이 일을 가장 잘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저 예수님 처음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어느 날 드디어 제가 4학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를. 주의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주의 길을 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막 역경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막 밀려오기 시작. 그런 게 막 밀려오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늘 이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 그때 그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럼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제 삶에 안정감이 막 생겼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담대한 마음이 막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니까,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제가 보기에 콩알말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하나님이 캠퍼스에 남아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 분을 받고 직장도 안 구하고 알바도 안 하고 캠퍼스에 7년 동안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그런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후원해 주면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학생들이 어느 날 2만 원 넣어주고 뭐 5만 원 넣어주고 그러면요, 그거를 받으면
너무 눈물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사인으로 막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어느 날은 캠퍼스 사역 마치고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차비도 없고,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저 화양리에서 기숙사가 있는 서대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뭐 있어야 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죠. 나 한참 걷는데 어떤 아저씨가 학생 토큰 하나 줄까 그래. 아니 이 아저씨가 저를 뭐를 본다 한다고. 그래서 토큰을 받으면요, 그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 어느 날은 학생들 사역하다 보니까 뭐 주로 사역하면 그 당시 라면을 주로 먹었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2차도 안 가고, 그래서 간사인 나도 쫄쫄 굶고, 그 이제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프잖아, 그죠? 10시까지 사역하고 11시쯤 돼서 기숙사로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여기 학생 들어와 들어가서 그날 팔다 남은 떡볶이, 김밥, 뭐 라면도 하나 더 끓여갖고 주시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뭐 저를 본 것도 아닌데 제가 그 라면을 먹으면서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나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라면이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그때 캠퍼스 사역하면서 제 인생에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저 강원도 오지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최기수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분이 엘리트입니다. 다 내려놓고 어떻게 그 도시에서도 능히 목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 가갖고 목회를 하는 이 목사님의 아름다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왜 그렇게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지, 그 간증을 쭉 하는 중에 제가 한 토막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한번 그 간증을 먼저 듣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간증자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네.
저 간증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5만 원 들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울었단 말이, 그 5만 원 들고, 여러분 돈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요. 그 돈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네가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임마누엘의 고백이지요. 그게 밀려올 때, 그 사랑이 밀려올 때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잠기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십자가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무도 가지 않는, 굉장히 이분이 좋은 대학 나오시고 되게 탁월하신 분이신데 그 강원도 산골에 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그 사랑이 강권하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 길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십자가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물론 아들인 줄 알았겠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마 예수님도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들려줬을까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공적 사인이 세례거든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생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보내기 위하여 이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러 가는 십자가 길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아들아 사명을 다해다오, 아들아 최선을 다해도 힘들어도 참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고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힘을 잊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이제 예수님 못 박기 전날 밤에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쩌면 들어하고 떨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날 그 음성을 듣고요, 자, 빌라도 재판을 받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사상을 끝까지 올라가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죠. 그날에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그날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 간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3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고 체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너희들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체험하고 싶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거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들이 깊이 알아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소망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 길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제가 생각하기에 태산의 티끌처럼 조그마한 거예요. 저 태평양 바다의 물로 비하면 그냥 한 바가지 정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맛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계시름만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카페라 그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가서 주의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나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육안의 눈으로 보면 이 빛이,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빛을 분광기를 가지고 스펙트럼에다가 빛을 탁 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무지개 색깔이 빛의 색깔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십자가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빨주노초 파남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한번 깊이 체험해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타이틀만.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너비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넓다는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넓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넓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넓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길다는 거예요. 얼만큼 길까요? 지구 끝에서 저 끝까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부터 받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잘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사랑하니까요? 영원무궁토록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랑은 부도가 없어요. 이 사랑은 깨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사랑들은 다 여러분 깨어져요. 그래서 인생의 사랑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어떤 인생들은 결혼한 지 한 달만 해도 끝나는 한 달짜리 사랑도 있어요. 어떤 인생은 2년, 3년짜리 사랑의 길이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으로 그 사랑은 깨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영원하게 변함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사랑을 받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지고한 사랑이죠. 왜 어머니의 사랑이 높고 높다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할까요?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지고한 사랑.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넓게 사.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이고 우주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깊습니다. 이 깊다는 사랑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지구촌에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마치 한 명도 없이 나 혼자만 남아있는 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름값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불꽃 같은 눈쪽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목사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아들아, 그래서 5만 원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들었던 이 사랑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체험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감사인 것이고 찬양인 것이고 예배인 것이. 여러분, 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뜨겁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